사순절은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 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이며 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리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간 걸쳐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인간의 그 죄의 뿌리가 되는 부분들, 이것을 우리는 7가지 악덕이라고 부를 것인데, 죄가 사기, 거짓, 간음, 살인 이런 것들이 열매라면 그 가지는 개인적으로 오랜 세월 반복해서 습관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구조화되어 있는 더 근원적인 악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덕의 뿌리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로 생각해 보면 이 7가지 악덕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살게 하시는 이 죄의 깊이와 현실을 깨달을 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7주간 우리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죄를 뚫고 이 악덕들을 뚫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이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짤막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휴가가 됐으니 바닷가에 한번 휴가 가서 보내자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경험한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지능놀이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다 거기가 뭐예요? 가기 싫어요. 나는 그냥 여기서 지능놀이하고 내가 놀고 싶어 하는 거 그냥 하면서 지낼래요. 그런데 이 무지한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기쁨, 이것이 있는데 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몇 가지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술이 주고 약이 주고 세상의 쾌락이 주는 잠깐의 달콤함에 빠져 살고 있는 무지하고 불성실한 피조물과 똑같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세계는 참으로 깊고 넓고 크다는 것을 우리 바라보면서 연약한 우리가 보는 작은 세속적인 욕망에만 사로잡혀 그것 추구하다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쁨을, 그 희열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허영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정해지기까지 이 역사적으로 좀 고찰이 이렇게 있어 왔는데, 잠깐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본래 이 7가지 악덕이다 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악덕, 이것을 이름을 붙인 것은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오직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하게, 정말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욕망보다 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을 이렇게 점검해 나간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에바그리오스라고 하는 이 4세기경의 수도사가 제일 먼저 이 목록을 적었는데, 사람들 모두에게 이런 경향이 있고 이런 특성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탐식으로부터 정욕, 탐욕, 슬픔 쭉 지나서 교만까지. 그러니까 가장 육적인,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육적인 욕구로부터 점점 깊은 영적인 죄악까지 나가더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한 1세기 지난 다음에 카시아누스는 이것이 조금 순서가 바뀌죠. 탐식, 정욕, 탐욕 갔다가 경노가 네 번째로 옵니다. 슬픔, 나태, 허영, 교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집대성한 그레고리오스 1세 이때에는 이제 교만의 성격을 보면은 모든 탐식부터 허영까지 모든 악덕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 뿌리를 찾아가 보니까 다 교만에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든 죄악들의 뿌리를 보니까 거긴 교만이 사타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교만을 뿌리로 따로 이야기하고 허영을 1번으로 해서 쭉 탐식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에 시기가 들어오고 또 슬픔이 자리 잡습니다. 이 슬픔과 나태가 짝을 이뤄가면서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조금 변동이 있지만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 대전을 쓴 신학자, 그분이 이제 딱 7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교회의 하나의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교만이 뿌리이고요. 이제 1번부터 제가 하나씩 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는요, 허영.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나태. 네 번째는 탐욕. 다섯 번째는 경노. 여섯 번째는 정욕. 일곱 번째는 탐식. 이 탐욕과 탐식을 한 짝으로 묶고 또 교만을 한 주 다루면서 앞으로 7주간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이 허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악들은 언뜻 보면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니, 허영이라는 것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시작되는데 이건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허영이 아주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죄를 낳는 악덕이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악덕과 미덕을 구별할 수 있고, 여기 교묘하게 도사리고 있는 죄의 뿌리를 무엇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겠는가?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집에서 보니까 뭘 만든다고 집에 있는 온갖 자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길이를 재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자가 5개 있었는데 2개만 똑같고 나머지는 다 다르더랍니다. 조금 짧거나 조금 길거나. 여러분, 자가 치수 길이를 재는 척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가 틀려버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거는 이 자로 잰 것들은 다 짧을 거 아닙니까? 어떤 거 조금 긴 자는 이 자로 됐으면 다 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자를 찾아서 하나 사가지고 딱 보니까 3개가 그래도 딱 맞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그 기준으로 다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외경도 아니고 유사적인 성경이었던 위경도 아니고
이걸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뜻이 캐논입니다. 캐논이라는 뜻이 자라는 뜻이에요. 척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가,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렸다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맞는데 저 나라, 저쪽 사회 가면 틀렸다 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조금 짧고 이 사람은 조금 길고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척도로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이 악덕들을 말씀의 거울로 찾아내고 이건 짧았어, 이건 틀렸어, 이거는 길어 라고 구별해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표준이요, 정경만이 우리의 기준, 잣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vain glory입니다. 영광인데 헛되다 이거예요. 덧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 이것입니다. 이 허영은 반드시 허세로 나타나고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행동을 하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한 일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잣대가 바뀌어지면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면 기준이 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에서 틀려버리면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욕망이 우리를 삼키는 허영으로, 그래서 인생을 끝까지 살았는데 돌아보니 헛된 것만 추구하다가 덧없는 인생을 살고 그 허영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진정한 빛을 보지 못하고 가짜 빛들에 황홀해서 그 빛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은 이게 무엇인가 허무해지는 그 죄악이 바로 허영의 죄악, 허영의 얼굴인 것입니다.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이 자기의 10대 시절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하루는 몇몇 친구들이 별 할 일 없이 모여서 이렇게 빈둥빈둥대고 있다가 어떤 한 친구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좀 맛있는 배가 있다는데 그 배를 좀 훔쳐오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그 배가 꼭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걸 특별히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배를 다 돼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단지 재미로, 호기심으로, 흥미로 누군가 이것을 제안했고 다 거기 동참해서 배를 훔쳐왔다는 것이. 어거스틴은 나중에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사건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를 짓고 싶은 이 욕망이 어떻게 나에게 찾아와 그것을 불러일으켰는지 깊이 그 과정을 상고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자기 혼자 있었다면 결코 이 배를 가지고 와야 되겠다 마음 먹거나 그것을 훔쳐오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요?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다 같이 하는데 나만 의로운 척하고 빠지고 싶지 않아서, 그 친구들한테 호기 있게 보이고 싶어서, 그 사람들, 친구들의 이야기, 평판, 기대, 이것을 지금 나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겼을 때 그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죄악에 가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 허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죄악이 우리는 죄악으로 깊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당연한 것으로, 그 정도는 당연한 것 아닌가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찬찬히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압력에, 분위기에,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아닌,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교만은 자신의 탁월함, 뛰어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면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허영은 그것을, 그 탁월함을, 그 잘한 면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내가 잘 못하고 감추고 싶은 것은 은폐하고 속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허영은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교만하게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장점을 부각하고 드러내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또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드러내기보단 계속 감추고 숨기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이 허영의 모습이라는 것이. 둘 다 사람들,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이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평판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보여주려는 마음이 허영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본성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좋은 경치를 볼 때, 야, 너무 황홀하다, 멋지다,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가끔 할 때가 있죠.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차준환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남자 피겨 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한 2회 전까지만 해도 닭갈비라는 게 세상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처음 먹어봤다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처음 먹어봤다는, 그 정도로 자신의 몸을, 마음을 갈고 닦아서 하루 종일 운동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지만 훈련하고 노력해서, 여러분 세계 1등 금메달의 자리에 올라선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영광이죠. 우리가 평소 생활할 때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영광을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아무리 경치가 뛰어나도, 아무리 운동선수의 업적이 화려하고 그 퍼포먼스가 완벽에 가까워도, 어떤 명연주자의 공연이 연주가 감동을 주고 막 영광스러워도 그 세상의 영광은 한낱 덧없이 사라지는 잠시의 안개와도 같은 것.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허영은 우리 속에 싹 들어와서 끊임없이 이 헛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받는 칭찬, 그 누리는 명예, 여기에 목말라 하게 만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떠받드는 것처럼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 욕망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가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줬는지, 여러분 이런 거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뭐 이렇게 무슨 뭐 명품을 샀다, 뭐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을 했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거나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의 좋은 면, 잘하는 면, 이것만 자꾸 부각시키고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인 것처럼 가짜의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계속 거기에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칭찬과 사람들의 명예와 존중에. 그러면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이 가짜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이미지는 계속 허영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허영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의 봉사도, 심지어 은밀히 행해야 될 우리의 구제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타내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동기보다 훨씬 크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영의 악덕입니다.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허영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과도하게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방식으로 나갈 때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종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래야 저는 이 인간적인 모습을 여러분 투영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메신저, 그저 스피커, 저를 볼 때 그저 스피커로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그걸 남기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장 큰 허영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설교를, 저는 뭐 인스타나 페북이나 이런 거를 하지를 않는데 뭐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뭐 자랑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매주 본인 설교를 올리시는 분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죠. 스스로 점검해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겠지만 심지어 매주 저한테 보내주세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딱 한 번이 나옵니다. 허영으로 번역된 단어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딱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때 한 번 허영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허영의 실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며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 6장에 보면 세 가지,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켰던 신앙의 형태 세 가지. 무엇입니까?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구제, 금식, 기도 중에도 교만의 욕망, 허영의 욕망이 너를 붙잡을 수 있다. 겉으로는 기도, 금식, 구제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허영심으로 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경고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딱 처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서 삐 틀렸습니다. 하나님께가 아니라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 영광스러운 상,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진실하게 겸손하게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타이틀 때문에 주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어떤 대단한 업적, 뭐 교회를 몇 개나 개척했어요,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상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을 바라봅시다. 그 면류관을 흠모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는 상이 없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여러분, 허영은 외식으로 이어져요. 속이는 거예요. 과장시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서부터 내게로 오도록, 이게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한테 한번 잠깐 저 구제도 잘하는 사람이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미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여러분, 잠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 받는 것, 여기에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 시들지 않는 상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겠습니까? 저들은 다 이미 이 땅에서 잠깐 사람들의 칭찬받고 그걸 상으로 다 받았다.
너희에게 줄 상은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받고 존경받는 재료로 삼은 것입니다.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은 다 이미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줄 상은 없다. 너희의 기도도 금식도 구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 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허영을 극복하고 캐논, 우리의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신앙의 모든 동기와 목적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기도의 이름으로, 금식의 이름으로, 봉사와 구제의 이름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허영이라는 덫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영이, 허세가, 외식하는 것이 내 삶의 자연스러운 그냥 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마귀가 유혹합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는데도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광야잖아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저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그러죠. 시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너의 이름을 얼마나 빨리 쉽게 낼 수 있는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저들이 얼마나 열광하겠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허영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물리치시죠. 여러분, 광야에서도 마귀는 가상의 청중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고 너를 받들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빡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그럴싸한 유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그런 것이 허영의 뿌리가 된다면, 그러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일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카시아누스라는 그 교부가 사막에 살았던 두 수도사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있는데,
노수도사가 있고 아주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를 하고 있어요. 독방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굴 같은 데 혼자 있어요. 그래서 이 노수도사가 한번 얼마나 외롭기도 할까, 또 잘 있는가 안부도 물으려고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크게 들려요. 야, 이 시간이 돼서 저렇게 시편을 막 열정적으로 낭독하는가 궁금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가서 귀를 가까이 들여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수도사가 환상 가운데 빠져서 거기 가상의 회중이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막 웅변하듯이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의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막 설교를 하고 있고, 회중들은 거기 아멘 아멘 하면서 열광하고 그 설교에 막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 있더라는 것이죠. 노수도사가 좀 기다리다가, 한참 기다리다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소리가 줄어들고 그 젊은 수도사가 나와서 수줍은 목소리로, 좀 민망하지 않겠어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묻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노수도사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자네 축도 시간에 딱 맞춰왔네.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웃으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이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 허영심의 교만의 유혹을 좀 떨쳐내려고 혼자 독방, 감옥 같은 독방에 들어가서 수도하고 있는 이 수도사의 마음 중에도 가상으로라도 회중을 만들고 거기서 막 열광적으로 설교하고 그 설교에 은혜 받는 회중들을 상상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허영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이 노수도사는 이 젊은 수도사 민망하지 않도록 그냥 방금 자기 축도하는데 맞춰서 왔네, 배려해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다루게 될 7가지 악덕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의 욕망이, 자연스러운 욕망을 충족시키는 척 하면서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악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고 견고합니다. 분별해내지 않으면 섞여서 혼합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판별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 참과 거짓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마치 내 몸처럼, 내 체질처럼 나의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캐논,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의 말씀으로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허영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원적인 우리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영광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참된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기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 그 끝없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어떤 세상에 뭐 명품, 집, 차를 가지고 있다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그런 것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다. 우리가 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꾸미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어. 위선으로, 가짜로 꾸미거나 너를 과장으로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허영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 욕망을 잘 판별해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더하기 사람들도 칭찬하면 금상첨화지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에 함몰돼서 하나님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가 참 아름다운 명곡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자신이 또 올겐도 아주 잘 연주하는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악보를 다 쓴 다음에 항상 그는 그 악보에다가 SDG라고 하는 글자를 남겼어요. 라틴어로 하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바흐의 음악에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와 대단한 능력이라고 막 환호성을 지를 때 바흐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재능 주시고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삽니다. 이 음악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사람들의 잠깐 지나가는 칭찬의 노예가 아닙니다. 허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길 원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